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 너무 잘 아시죠? 예.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제자가 3번을 부인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관점,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너무 베드로의 부인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그것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은 와이프 말고 부인은 모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동일한 방식으로 전하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을 쭉 얘기하지 않고 겹치게 합니다. 교차되게 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차되게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등장하고 어떤 영화라고 보면요, 이렇게 앵글이 계속 한 장면을 비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비쳤다가 확 예수님 비쳤다가 확 베드로 비쳤다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예. 그냥 베드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상황, 그리고 결박돼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 그리고 첫 번째 부인 하는 베드로, 안나스의 대화. 그래서 27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빌라도의 대화에 대한 부분을 할 거고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11절은 저번 주에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저번 주가 되게 중요한 또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귀만 베어버리려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건 너무 고난이도의 검술인 것 같아요. 귀만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아마 머리를 이렇게 노렸는데 순간 피하던가 해가지고 투구에 비껴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른쪽 귀가 베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왼손잡이다라는 아무도 안 오시네.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누군가의 오른쪽이 여기잖아요. 말고의 귀가. 그러면은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가 뭐라도 시작하면, 내가 먼저 뭐라도 시작하면, 내가 뭔가 일을 벌려놓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아 그래 이제 내가 맡으마 하며 짜잔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귀 정도가 아니야. 휙 하면 그냥 목이 확 날아가는. 그런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틈틈이 연습하여 겨우 떨어뜨려 놓은 귀를 예수님이 다시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어안이 벙벙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했을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꼬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 베드로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뽑으라는 검은 유일한 검 하나가 있죠. 무슨 검이죠? 네, 맞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걸 뽑아야 되는데 엄하게 다른 검을 뽑아버렸습니다. 베드로의 패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첫 번째, 너무 자신을 과신했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날 버릴 거다. 모두가 날 버릴 거다. 라고 예수님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절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자신을 과신한 것 같아요. 전 이걸 보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 패착이 첫 번째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린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졸았습니다. 네. 습관을 쫓아 항상 올라가신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소,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졸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뭔가 시험이 닥칠 것. 그걸 알아서 기도를 좀 해야 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1시간도 못 깨어 있니? 라고 얘기하죠. 정말 1시간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그래서 1시간을 기도를 채워야 돼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1시간 정도를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성도 없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맞는 것 같아요. 주님과 1시간 정도 프리토킹이 가능하지 않은 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의심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도가 없으면 섣부름이 막 튀어나왔던 겁니다. 자기의 원래 습관, 혈기, 자기가 원래 익숙한 방법들, 그건 땅에서 온 방법이겠죠. 그래서 칼을 휘두른 겁니다. 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예전에 기도 없이도 위기 때마다 한두 번 잘 넘겼어. 그러니까 오늘 졸아도 돼. 괜찮아. 기도 없이도 뭐 잘 굴러가는구만.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기도 안 해봐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그 위험한 기만, 발상은 없으신지 좀 물어봅니다. 이건 모든 분들에게, 저에게도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건 이상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에스라서 8장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믿음의 기도와 대책 없는 만용이 하나 있다. 그 차이, 그게 뭐였냐면 믿음의 태도와 만용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로 구분이 분명히 된다. 그 만용이라 하면 그 허세. 이게 뭘까요? 뭐 나 교회 다니잖아. 무슨 일 있겠어? 뭐 이런 거. 하나님 하시겠지 뭐. 하며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태도. 그게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그걸 만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되게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그거는 만용입니다. 우리 에스라에서 했어요. 그건 믿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 모든 상황을 두렵지만 맞대어 그걸 가져가서 쑤셔도 보고 찔러도 보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야기 나누며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는, 그거는 무대뽀 신앙이라고 하죠. 기도 하나 없이 하나님과 어떤 이슈를 가져가서 이게 어떤 신뢰로 바꿔가는 작업 하나 없이 그냥 상황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될 거야라는 그런 무책임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허세입니다. 허세.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맞닥뜨리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한번 건드려보고 쑤셔보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거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죠. 믿음을 확인하는 자죠. 이거요,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이 이상한 만용이라는 덫에 잘 빠집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사역자들 중에, 많은 사역자들 중에 이 만용에 빠진 분들을 많이 봐요. 오래 사역해봤으니까 기도 없이 그냥 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 일 하는데 뭔 일이 있겠어? 하나님 일 하는데 뭘 내가 잘못 선택하겠어? 베드로 같은 거죠. 줘라도 되는 거. 자,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번 주에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군대 천부장. 되게 많이 왔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심에 결박되십니다. 사랑에 묶이신 거죠. 힘에 묶여진 게 아닙니다. 대적의 힘에 힘없이 묶여진 게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장면, 베드로가 나오는 그 혼란스러운 장면과 대조를 이으며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안나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두 명이어야 돼요? 세 명이어야 돼요? 무조건 한 명이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죽어야 다음 승계로 이루어지는 종신직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이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대제사장 권위에 집중되어 있는 그 대제사장의 권세가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걸 분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적당한 기간을 수행하는 임기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게 가야바예요. 네.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직이 어떻게 로마 따위가 임명을 해? 그러니까 그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그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안나스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해서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어디 먼저 가요? 안나스에게 먼저 갑니다. 네. 안나스는 근데 전혀 통치권이 없어요. 지금 대제사장은 솔직히 아닌 거죠. 그래서 법정 권한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나스에게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왜 설명하면 예수님은 불법의 심판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불법이에요. 불법.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나스가 누군가요? 성전 재물을 시장가보다 70배나 더 받아 팔아 이윤을 남기는, 성전 정사하는 사업 했던 안나스. 그러니까 자기 사업 망친 예수. 얼마나 이가 득득 가리며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가는 장면. 다시 앵글이 이제 베드로로 넘어갑니다. 봅시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말하지 않는데 시몬 베드로와 누가 한 명 더 있어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는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합니다. 얘도 데리고 갈게, 들어갈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가 말하되 난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고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불을 쬐는 장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요한은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서도 그래요. 질문도 그렇게 위협적이고 긴장되고 고조가 되는 막 음악이 막 깔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른 제자도 들어갔어요.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그도 제자예요. 이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은 니고데모였을 것이다, 아리마다 요셉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요한복음에 계속 뭐라고 그러죠? 제자 중에 한 명을 자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내용들 다 안다라는 거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요한도 제자예요. 그럼 지금 이 문 지키는 여종은 어떤 식으로 얘기한 줄 아세요? 자, 지금 제자가 들여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도 제자니? 제자가 들어보내달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너를 데려가는 거 보니까 너도 제자구나. 그거예요. 그럼, 나도 얘랑 같이 제자야? 이러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막 너무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뒤로 가면은 그걸 계속 요한이 말하고, 별거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난 아니다. 우쿠 에이미. 예수님은 뭐였어요? 나다. 에고 에이미.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나다. 십자가까지 감당하시며 나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 십자가, 뭔가 이상할 것 같아? 우쿠 에이미. 나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 마지막 식사 가운데 제자들을 발을 씻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저는 어떻게 스승이 나의 발을 씻깁니까? 거부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메로스. 너와 나의 일부분이 되지 않는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 상관없다. 상관이라는 거는 넌 나의 일부분이야. 넌 여기 안에, 내 안에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상관 있다, 상관 있길 원한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때 뭐래요? 그래요? 상관 있으려면 발 말고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오버를 떨었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일부분 아니다. 난 별개다. 저 예수랑 별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 내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린 문지기 여종의 도전조차도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아주 작은.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아. 별것 아닌 문제야. 근데 엄청 커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요? 예수님과 상관치 않으려고 작정하는 순간. 쩔쩔매는 상황. 제가 이걸 왜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순간, 여러분, 아주 조그만 유혹, 조그만 시험, 별것도 아닌 것에 쩔쩔매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되지 않을 때, 그의 일부분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이만해지는 거죠. 다시 봅시다. 18절만 좀 더 봅시다. 그때가 추운 때였대요.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은 불을 피웠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다. 그럼 18절 하나만 갖고도 좀 큰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과 거리를 멀찍이 두고, 정말 표현이 멀찍이 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따르는 자,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영적인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추워요. 그러니까 불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아 모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핀 불에 함께 불을 쬐며 그게 진짜 나를 따뜻하게 할 거라 착각하며 그 불을 쬐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서서? 네? 왜? 그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자들의 종들과 함께 서서 예수와 함께 서 있지 않아요.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구원자까지만. 통치자는 나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전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이런. 아무것도 노터치. 구원만 해줘.
고난의 자리, 뭔가 내가 수고의 자리, 싫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춥죠. 추워요. 영이 계속 추워져요. 세상은 골라냅니다. 딱 그 수준의 사람들을 골라내서 뭐예요? 불을 제공합니다. 가짜 불을. 따뜻할 거야. 그게 너에게 안정감이 될 거야. 괜히 너 수고스럽게 헌신하지도 마. 적당히 해야지. 그래야 너의 삶이 따뜻할 거야. 불 쬐주고 있는 거죠. 착각의 거짓 불을 제공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따뜻해. 따뜻한 것 같아. 착각. 그의 영은 쪼그라들고 있고 싸늘해지고 냉기가 가득하고 있는데 그게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을 주목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성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다가 예수 보다가 예수. 예.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안나스죠. 안나스가 불법의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러니까 안나스가 이게 뭐래요? 너 제자들과 너의 교훈이 뭐였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추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그 불법 앞에서 얘기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와 계속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담대함 선포,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베드로.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난 얘기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내가 숨겨놓고 언제 말했니? 공개석상에서, 회당,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어.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쳤어. 난 은밀하게 말한 게 없어. 근데 내가 뭘 숨기겠어? 들은 자들에게 한번 물어봐. 너무 당당하시죠. 그렇죠? 이건 뭘 함께 얘기하냐면 진리를 난 말했을 뿐이다. 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성경 공부하면 항상 뭐라 그러죠? 성경 공부하는 거 말하지 마. 이러잖아요. 비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숨깁니다. 은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우리끼리 몇 명만 우리 모이는 거 말하면 안 돼. 우리가 뭐 공부하는지 말하면 안 돼. 이게 다 비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드러냅니다. 진리는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아랫사람이, 종이 이제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을 칩니다. 뺨을 때렸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죠. 너가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버릇 없이 얘기하느냐. 정말 전 이걸 보면서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짜 대제사장 위에 서서 반대편에 서서 뺨을 때리고 있는 거죠. 죄를 입증할 만한 판결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판결이 있어야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냅다. 그러니까 불법이 계속 지금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불법 앞에 예수님은 담당하게 맞서고 있다.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어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이제 저희가 27절까지를 하기로 했죠. 예.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냐? 하나가 아니냐? 물어봅니다. 또 한 번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너 아까 내가 동산에서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3번의 부인 후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요한에게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잘 보세요. 3번째 부인, 이것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부인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고의 친척, 말고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귀 잘린 상태인가요? 아니요, 붙은 상태예요. 기적을 체험한 말고 입장에서는 베드로라는 녀석이 와가지고 귀 잘라냈는데 예수님이 붙였어. 물론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있어야겠죠, 베드로가. 그런데 거기서 봤다라는 거야. 그 장면을 다 봤다라는 거야, 그 친척이. 어쩌면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야? 나 귀 잘린 거 봤는데 갑자기 붙었대? 잘렸던 귀가 멀쩡히 붙여지는 그 기적의 그 사건. 어쩌면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였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일을, 기적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게 제자의 직분이고 제자의 도리일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물어봅니다. 너 교회 다니니? 얘가 교회에 무슨 안 좋은 말 하려나? 나 그냥 가끔 가. 이렇게 뺄 수 있어. 예수에 대해 너무 궁금해, 마음에. 근데 뭔가 공격하려는 줄 알고. 나도 잘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쑥 빠지는. 그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를 전하십시오. 담대히 전하십시오. 아무튼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그리 험악하고 무지막지한 공격의 때가 아니라는 거를.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요한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떠한 담대함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결박하지만 내 사람은 잡아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결박을 안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만 결박되기로 지금 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때요? 난 결박은 안 되겠네.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잡혀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잡혀가신 거고, 예수님이 딴 이들은 잡혀가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셨으니까 안 잡혀가는 거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17장의 기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나는 다 보존케 하였으며 한 명도 빠짐없이 보존케 하였기에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 지키소서. 믿은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함을 얻어 막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왜 저래 쟤? 베드로 사도 그때까지는 사도도 아니죠. 우리 형님 왜 저러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래요, 베드로는 참 못났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요한의 고발 이런 식으로. 그럼 큰일 납니다. 그 한참 벗어난 겁니다. 요한은 그걸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보게 될 19장, 20장, 21장의 앞에 깔아놓는 장면인 거죠. 그걸 지금 갖고 와서 지금 보면은 너무 기니까. 다시. 지금 요한이 이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왜 저러나 이런, 지금 제가 그렇게 지금 끌고 갔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다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제 모습이어서 슬퍼해야 됩니다. 슬픕니다. 그게 먼저 나와야죠. 내가 베드로였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비난할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그래도 낫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맞다. 방법은 바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그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소 엉뚱하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여 최소한 그를 위해 무언가 노력은 당신은 해봤는가? 그러니까 칼이라도 들어봤냐 이거죠. 당신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욕을 받고 있어. 그러니 난 좌충우돌 해보리라. 베드로였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래서 난 베드로를 좋아한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울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본 적이 언제십니까?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거에 가슴이 두근대서 답답하고 막 내 욕하는 거는 막 그냥 밤에 잠이 안 와. 막. 내 가십을 들었어? 잠이 안 오죠? 근데 예수님의 가십?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든. 베드로가 우리보다 낫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서 있지 못하여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이 피워놓은 불을 쬐며 영은 죽어가고 냉랭해져 가는데 몸은 따뜻해.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뭔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앞에 심히 통곡하여 기도해 본 적은 있나요? 요즘에? 회개의 기도 너무 옛날 얘기? 회개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에스라서 9장 10장에서 저번 주 수요일이죠.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 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을 따로 가고 신약을 따로 가는데 항상 보면은 겹쳐요.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줘요. 같이 묵상하게 하세요. 제가 만약에 저번 주 수요일 이 내용이 이 회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아마 회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해서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걸 미리 하고 지금 요 본문에선 좀 딴 걸 봤으면 좋겠어 승호야 라고 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네. 여러분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맨 처음에 뭘로 시작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3일 전, 4일 전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시작했어요. 죄송스러운 마음. 그게 시작돼야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한테 부끄럽고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막 심히 통곡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린 너무 익숙해졌어요, 죄에.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너무 빨리 갖다 써요. 저번 주에 수요일날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 승우야 나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색만이라도 시작. 네. 어땠어요? 3번째 부인. 여러분 3번째 부인은요.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저주까지 해요. 다른 복음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을 때 그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그 마주친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의 그 눈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실망 가득하여 막 인상을 찌푸리며 저게 내 제자라고 질책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이놈 이름도 내가 반석으로 바꿔줬는데 지금 참 반석 같다 네가 그 표정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아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겪게 될 실패, 낭망, 3번의 부인 다 아셨어요. 놀랍지도 않다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아셨어요. 닭이 울고 심히 통곡할 내 제자도 아셨던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걱정까지 되셨어요. 얘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모든 걸 포기해버릴까. 걱정까지 되세요. 대단한 우리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하는 거야. 널 소나기에 넣으려고 지금 사탄이 벼르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단다. 내가 기도했어. 그 눈빛이야. 그 세 번째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제주들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 지켜질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너 심히 통곡하는 그 모습 나 너무 가슴 아파. 하지만 내가 널 지킬 거고 하나님 지켜달라 기도했기 때문에 너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미 아세요. 너가 다시 돌아올 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다시 돌아올 때 너무 그냥 슬픔에 낭망하여 무너져 있지 말고 오히려 너 형제를 굳게 세우는 베드로가 됐으면 좋겠어. 늘 이미 세 번의 부인을 하기 전에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아파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제자의 실패를 아파하며 오히려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 번의 부인을 가지고 믿음이 꺾인 것이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린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내가 기도했어 라는 건요,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부인이 믿음이 꺾인 일이 아니라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베드로야, 나의 견고한 반석 베드로야. 너무 낭망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슬퍼도 하지 마. 나 끝까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넌 너를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건 벌써 넌 돌아올 거야. 너 스스로 정죄하고 너 스스로 심판하지 말고 넌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럴수록 더 형제를 굳세게 하라. 넌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 그렇게 계획돼 있어. 내가 너를 먼저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내가 먼저 선포했잖니. 그거 기억해. 넌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굳게 하는 제자가 될 거야. 이미 그 눈빛이, 그 마주치는 눈빛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요한은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럼 좀 이제 퍼즐이 맞춰지겠죠? 요한은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알고 있는 요한이요,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를 알고 있는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에게, 그 초대교회에 그 심한 칼날 아래 무너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아니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일이 있었어. 실패 가운데 끝난 게 아니야. 베드로의 그 적나라한 그 실패의 모습을 보여준 건 그게 끝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 접한 이 초대교회 상황들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했었죠.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사회에서 단절되고 그러므로 로마의 핍박, 죽음에 이르는 노출, 그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렸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겠어요. 베드로하고 똑같이. 그는 끝났다 생각할 거예요. 심히 통곡하여 낭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때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위대한 베드로마저도 너랑 똑같은 일이 있었단다. 근데 그는 끝내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됐고 베드로 전후서를 전해준 큰 사도 베드로가 됐단다. 너 낭망하지 마. 그때 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 용서해 줬어. 그럼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네. 나도 용서받겠네. 그도 실패를 딛고 사도 중에 사도로 다시 일어났으니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네.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겁니다. 요한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같이 보면 베드로가 이 겪었던 그대로를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심히 통곡하여 엄청 염려하고 근데 하나님이 날 돌보시더라.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골가매려고 3번의 그런 올무를 던졌는데 내가 그때 졸았어.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너의 대적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막 찾느니라. 깨어 기도하라. 내가 그때 기도만 했어도 내가 그때 기도만 했어도 하면서 막 지금 7절 8절이 막 보이세요? 본인이 경험했던 거에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대박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돌아와 뭐 하라고? 형제를 굳건하게 굳세게 세워라. 지금 얘기하네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느라. 본인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알아. 너도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굳세요. 굳건해져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거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얘기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돌아와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라. 그리고 본인도 이 실패 가운데 나는 굳건하게 쓰게 됐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 부르신 예수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날 그렇게 계획하신 예수님 때문에 난 굳건해지는. 이렇게 되면요, 많은 게 바뀝니다. 많은 게 바뀝니다. 뭐가 많이 바뀔까요? 뭐가 바뀔까요? 이 세 개의 부인과 그 이루어졌던 모든 장치들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장치에서 나를 굳건케 하는 장치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숯불에 닭고기 먹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숯불, 닭골고기니까 숯불에 닭고기 굽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 왜? 보세요. 숯불에 얼굴이 비춰지고 드러나서 본인이 실패한 근거가 되고 도구가 되었는데 오히려 내 수준을 알 수 있었던 장치가 됐던 것 같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어. 내가 이 정도구나를 알 수 있는 장치가 됐던 거야.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구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으리라 했던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도구가 된 거야. 자고했던 나를 예수님 없으면 나 죽는구나로 바꿔버리는 도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실패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야. 자고 했던 나를. 아무 문제 없잖아, 나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각성의 장치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에 실패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네? 후회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그 실패를 수치로 놔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져가시면 그게 좋은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될 겁니다. 만용으로 있을 때는 그게 그냥 수치로 남겠지만 그걸 가져가 예수와 믿음으로 스트럭을 하시며 찔러도 보고 씹어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물어볼 때 그것은 뭘로 남아요? 역전의 도구로 남는 거죠. 예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뒤집어서 사용하시는, 오히려 이런 실패를 놀랍도록 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 안 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주로 이렇게 마음 안 맞는 사람들 다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룰 거야. 뭐 이런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여러분. 모든 것.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까지 갖고 와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예요. 정말 못난 모습, 실패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이거는 좀, 얘한테 요건 안 좋아. 그러니까 골라 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을 이렇게 골라 빼지 않으세요. 요거는 너를 만드는데 참 불편했어. 라고 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인마저도, 그 실패마저도 모든 것을 합하여, 그 실패까지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흠없이 만들어내시는 분, 오히려 그걸 더 잘 사용하시는 분, 오히려 그게 없으면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게 가미되어 합해서 만드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실패하여도 주님을 따라간다면 괜찮습니다. 실패해서 일어난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실패를 도구로 삼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낭망을 도구 삼는 예수님을 인해 나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자비는요, 이 3번의 부인보다 더 크십니다. 그걸 넘어요. 여러분의 회개가 뛰어나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너무 잘해가지고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커서 여러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깁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거야.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들 가운데 스스로 나를 위해 결박당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